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2장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분 보여주는 것 우리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신앙은 경주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경주하느냐?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신앙인은 경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경주하면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제 마지막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오늘 13장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삶.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섬기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먼저 이웃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는데 해온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더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웃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요새 가정 식구들 가운데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것들을 좀 등한히 했던 것이 있다면 좀 표현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 표현을 등한히 했다면 좀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정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시 히브리 기자는 독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손님 중에 한 부류는 나그네 전도인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그네 전도인들 그들이 오면 잘 대접해 주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나그네 전도인들을 잘 대접해 주라. 그리고 이 손님들, 객들을 좀 잘 대접해라.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는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우리 주변에 손님으로 이렇게 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가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저자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성적 문란한 삶을 살지 말고 부부 생활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해나가면서 결혼을 귀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남자는 여자에게 속했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이 결혼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속해 있기에 상대방이 원할 때 우리는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자는 아내고 아내의 소유자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부 생활이 원만해져서 이 가정이 바깥으로 나아가 음행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가정생활, 한번 부부생활, 나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꼭 되기를, 부부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돈의 포로가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정말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또한 아내는 남편이 벌어오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정말 만족하며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만족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너를 돕는 이시니 거기 줄 칩시다. 그러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이제 여러분과 저를 늘 함께 하시면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이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요절을 많이 외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독자들에게 일러줍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처음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줄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일러주고 이들을 인도했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는데, 뭘 본받느냐?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8절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있는데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9절 말씀, 이렇게 모델을 딱 얘기하고 나서 9절에 뭐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거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거기 주십니다. 다른 교훈 동그라미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교훈은 뭘까? 그 다음 보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거기 줄칩니다. 그리고 은혜의 동그라미십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은혜로 하라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유혹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의 은혜. 이 은혜를 굳게함이 아름답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먹는 음식 가지고 이들을 유혹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율법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십자가의 은혜, 이거밖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럼 다시 7절 말씀과 연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는데 그건 뭘 봐야 되냐면 다른 교훈입니다. 처음 1세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준 것,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복음을
계속 전해준 자들, 그들이 진짜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를 똑바로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를 끝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증거하고 있습니까? 진짜 백입니다. 진짜 백입니다. 여기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봅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말합니다. 제단에서 이렇게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자, 대제사장이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11,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대부분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그 제물들을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줬죠. 그런데 여기 말할 때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여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날 드렸던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을 살랐다. 그러므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줄칩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문 밖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성 밖으로 나간다? 그건 치욕스러운 거였다고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딱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앞부분에서 10장에서 얘기했죠. 10장 10절을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도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도 예수도 이렇게 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 성문 밖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에게 나아가자. 어디 밖으로요? 영문 밖으로.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12장 2절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죽으신,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거기서 뭘 당했습니까? 고난. 그러므로 저자는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먼저 고난당하신 그 예수에게로 우리 나아가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지 말자는 겁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되었고, 이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제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모든 걸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의 길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구한 도성 동그라미입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동그라미입니다. 찾는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명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렇게 했죠? 1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죽어 그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로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렵습니까? 이 성도들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가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에게로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공로로 들어갈, 예수 공로 의지에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나라를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동그라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자와 독자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여러분, 꼭 오늘도 출퇴근하시는 분들 차 안에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으신 분도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그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삶이 좀 오늘부터 습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 사랑에 대해서 오직 선을 행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함과, 그 다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거기 줄 칩시다. 오직 이웃사랑입니다. 선을 행하라. 특히 어려운 사람들,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어제도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국을 준비했는데 정말로 그 국이 맛있어 저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것을 이렇게 싸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반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눔이 있는 것. 제가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눠주고 나 입장에서는 좀 더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고 준비된 것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수박도 어떤 사람이 갖고 와서 또 나눠주시고, 또 호박죽도 이렇게 써오셔서 나눠주시고, 여러분 반찬들도 많이 갖고 오셔서 나눠주시고. 그런데 주는 사람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맛있게 잡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해주셔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나눔이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는 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그 대예배, 수요일날 예배, 이것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중 하나가 찬송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제사,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선을 행합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삶의 예배가 살아나고, 삶의 예배가 살아나는 가운데 또한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보고, 누구에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오늘도 나눔이 있고 선을 행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이 자들에게, 그러면 아까 7절에 나왔습니다.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나왔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엄격히 보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목회자와 오늘 성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목회자의 참 목회자의 모습은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 예수를 계속 증거합니다. 변함없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합니다. 그들은 이랬어요. 그들은. 그럼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라는 말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경성이라는 의미에는 깨어 있으면서 경계하다. 예? 그리고 지켜보다 하는 거예요. 자, 깨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깨어 있는 거죠. 성도들을 늘 돌본다는 거죠. 다시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워서 너희를 이렇게 보살피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 일같이,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개가 아니라 개, 청산할 것처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깨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는 아주 많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얼추 매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울, 그리고 금촌, 그리고 문산, 그리고 법원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살피려고 합니다. 또 전화신방을 통하여서 그들을 또한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목회자에게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 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거기 줄칩니다. 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보는데 즐거움으로 하게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즐거움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대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거기 뭐하러 있습니까? 부족한 목회자지만 성도들은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가 근심하면서 목회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것 뭡니까? 목회자가 근심하면서 일하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즐겁게 하도록 하라.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을 늘 깨워서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고 또 기도해주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목회자는 잘 섬기고 그러한 목회자에게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되 그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다시 저를 점검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되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은 저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로 목회자를 잘 보고 신앙을 본받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되 즐거움으로 목회자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섬겨주셔야만 됩니다. 좋은 목회자는 성도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성도는 또 목회자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늘 모일 때마다 섬김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시민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정말 결혼 생활에 충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바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참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당시에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이러한 거룩함이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게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가 받을 그 영구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선을 행해주고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의 예배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며 하나님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항상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보며 기도해 주고 말씀을 준비해서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부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